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한 말씀을 주셔야만 했는지, 야고보서는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가 쓰여지는 그 어간에 히브리서도 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62년부터 66년입니다. 이때 분명히 설명드렸듯 반네로 정석 그리고 민족주의가 등장해서 유대교로 돌아오라, 우리 민족적으로 봉기해서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 독립하자는 그런 민족주의 정신이 고조되어질 때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신 탁월하신 그분의 신분, 그리고 그분의 이루신 사역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이 우월하신 완성하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이제 불완전한 그 유대교로 돌아갈 때가 아님을, 그래서 배교하는 그들에게, 배교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때 배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견뎌내며 지켜내고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결국 이 바른 믿음, 참된 진리의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이름은 프로스 헤브라이우스입니다. 라틴어로 보시면 복자 바울 사도가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도 그렇게 라틴어로 쓰이기도 하고, 그냥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라틴어로 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쓰셨건 누가 쓰셨건 그거에 대한 기록자에 대한 여러 설이 있지만 결국 모르고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어휘나 문체를 보면 헬라어와 성경에 아주 뛰어난 2세대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알고 있습니다.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수신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분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여러 설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설, 누가설, 로마의 클레멘트설, 아볼로설, 바나바설, 스데반의 제자설, 전도사 빌립설, 브리스가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썼느냐, 누구에게 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미혹되어 옛 종교, 유대교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그 박해받아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미혹받고 있는 그들에게, 흩어져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가 믿게 된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귀한 신분과 사역과 대제사장 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게 얼마나 크시고, 영단번의 제사를 분명히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우월하심에 대해서, 그 찬란하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헛된 불완전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자의 자들이 계속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로마 정서, 레도의 그 네로의 반유대 정책 때문에 이제 어려움에 있었고, 그리고 독립을 향한 민족주의가 고취되어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유혹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반란에 동참하라고 로마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유혹받고 있는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제사제도의 중단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유대 전쟁에 대한 언급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66년 이전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제사제도가 없어지게 된 건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때가 70년이기 때문에 70년 이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교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 있는 시대였고 로마의 대화제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미혹까지도 유대교로 돌아갈 그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보다 비교가 안 되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증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에 대한 반감으로 유대인들의 민족의식이 고취되어지는 시기에 동족들에게 박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 세력으로부터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위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른 믿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바른 믿음을 굳게 견디어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첫 절과 끝절을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통하여서 처음 언약 맺었던 율법으로 레위기 언약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했던 그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계시자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계시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이들이 믿고 있는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주셨던 모세, 유대교를 처음 시작하게 된 모세, 그리고 율법의 기본인 그 언약을 주셨던 게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고 율법을 최고로 여기고 모세가 최고라고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을 최고로 여기는, 그것들보다 다 뛰어나신 신분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비교가 안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견증하면서 그분의 마지막 계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진리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하심, 그리고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하심, 그리고 11장부터 13장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것을 잘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신분의 우월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의 신성에 관한 7가지 사실로, 그리고 천사보다 어떻게 우월하신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역의 완전하심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종이었을 뿐이고 주인의 상속자 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하심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확신, 믿음의 인내, 사랑에 관해 권고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의 인내처럼 믿음의 확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권면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분명히 히브리서 어떻게 설명되어지는지 계속 설명드렸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신분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사도의 가르침, 왜 복음서와 히브리서를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가? 일반 서신이 쓰여지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때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전후에
바로 공간복음서가 쓰여지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와졌던 게 복음서였듯, 이제 믿음으로 복음을 전수해 주셨던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전수했던 사도분들도 한 분 한 분 순교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다시금 그 진리의 복음을 이어받은 우리의 정확한 믿음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복음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변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친 복음서의 연장선상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배경하에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우월하심을 보시면 신성에 관한 7가지 사실이 나와집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유의 상속자 되십니다. 모든 온 만유의 상속자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광채 되신 분이십니다. 본체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셔서 이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음을 정확히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비교합니다. 이들이 율법을 전해준 천사,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받아서 전해준 그 모세에게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다시 눈에 보이는 제사에 빠지려는, 그래서 참된 제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사와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아들이 신성을 통해 나타나는 우월하신 천사와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아들이라 불리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시는 다윗 언약으로 연결되어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오히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오히려 경배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천사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사역자로 바람으로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주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신 창조주이십니다. 천사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영존하신 주 대신 그분 앞에 어떻게 아들이신 상속자이신 그분에게 비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은 계속 섬기는 영으로 앉지도 못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것은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섬기도록 보낸 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를 섬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비교 불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면서 그렇게 정확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저희는 성전을 생각해 보시면 계속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면서 앉지 못합니다. 제사가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에도 성전에도 의자가 없습니다.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시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완성하신 그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고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권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들은 그 큰 복음,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마지막 계시 되신 아들께서 전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 완성하신 제사를 다시 불완전함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보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바른 복음 앞에 믿음을 굳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2장 5절부터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남으로 이 우월하심을 드러냅니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천사보다 신분이 이 부족한가? 신분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은 죄에 매여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끌려서 종노릇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온전하신 사람,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영단번의 제사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아서 사람으로서 고난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시험받는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우시려고 시험까지도 육체로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헛된 제사, 불완전한 제사 완성됐는데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완전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로서 교회를 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셨던 모세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지었던 성막은 없어졌습니다. 성전도 없어져 갈 것입니다. 보이는 그런 성전은 없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신 집,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맡아주신, 하나님의 집을 맡아주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상속자이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상속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완고한 마음에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광야에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그 약속의 땅이 마치 안식인 듯 여호수아가 그렇게 소개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 왕께서도 안식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되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확신한 것을 견고히 붙잡아야만 하고 믿음의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셨습니다. 땅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들이 계속 제사 드리지만 그들이 과연 완전한 제사장인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들보다
더 크신 분,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서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믿음을 먼저 믿음의 삶을 사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견뎌내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 택한 자였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 드렸습니다. 자신도 죄가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위하여 제사 드려야 하는 대제사장하고 제사 드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숙으로 불순종하고 그렇게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타락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야 함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도의 초보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서도록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유대교로 갈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되어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뒤로 돌아가면 타락한 자들은 결국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을 수 있다고 그렇게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성숙해 가도록 부지런함을 내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기를 본받아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시편 110편 1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었던 그 멜기세덱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였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4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신 분이십니다.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맹세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맹세의 말씀까지 시편 110편 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해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주신 제사장 플러스 맹세로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하고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쭉 나오면서 새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옛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그러니 새 언약을 맺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율법을 살아내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뒤로 돌이켜서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그러니 진단만 할 뿐 고칠 능력이 없는 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 세상의 성막, 세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짐승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짐승은 알지 못하듯 피를 뿌리고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완성하신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계속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얻도록 그렇게 영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3번 이상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한 번만 들어갔다는,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루만 들어갔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대속죄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유효기간이 최대 1년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 되신 그 제사는 영원합니다. 그 완벽한 제사.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른 신앙 고백에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믿음,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가 서로 미혹에 빠지지 않게 격려하면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믿음이 장성해 가도록 서로 함께 힘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에 뒤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은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완성한 제사를 무시한다면 더 이상의 속죄 제사는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루신 역사를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를 욕되게 하는 형벌받을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무나하는 그 믿음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 생활을 권면하십니다.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보시면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할 때, 견뎌낼 때 그 믿음을 반드시 실체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얻지 못했지만 소유한 것처럼 확신할 수 있게 언젠가는 증거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저 구약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 신의 산 언약을 맺기 전에는 그 복음의 원시 복음이라도,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그 원시 복음이라도 붙들었던 믿음으로,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분도 신의 산 언약 맺기 전이잖아요.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에 이제 모세부터는 신의 산 언약을 맺고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계속적으로 믿음의 예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언약의 말씀만 주셨지만, 약속의 말씀만, 구약의 율법만 주셨지만, 원시 복음으로 붙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희미한 말씀만 주셨지만 그 믿음으로 지켰으니 결국에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오히려 그 믿음의 증인들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희미한 믿음으로도 견뎌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듯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간다면 당연히 이분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르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도, 생명의 면류관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이루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 온전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 어떤 것과도 비교되어지지 않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믿음의 본으로 삼고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시고 믿음의 최고 모범으로 영광을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통치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라.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은 바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징계로 잘 연단하여서 자녀들을 훈계하듯,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징계가 처음에는 힘들고 아프고 슬퍼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그 징계로 믿음으로 연단받은 인내한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 자리에 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땅만 진동하셨는데 이제는 하늘까지도 진동하는 마지막 재림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들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도록, 그 거역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금 믿음을 지켜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사랑에 대한 권고입니다. 사회적 범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범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축도로 맞춰집니다. 사회적 범위의 사랑은 형제사랑, 이웃사랑, 손님 대접하고, 그리고 갇혀있는, 복음 전하다가 갇혀있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돌아보는 사회적 범위의 사랑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교적 범위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교훈에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은혜로서 부여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지켜내는, 굳게 견뎌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제사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사함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제사함의 제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다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 감사의 삶을 살아 드리는 삶, 그리고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찬송의 제사를, 이웃에게는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드리는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지, 그것은 그분의 신분, 그분의 사역의 완전하심, 그리고 완전히 이루셨고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셨고 우리의 고난의 때에는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니 영원한 중보자 되신,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이웃에게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믿음 생활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마치겠습니다.